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1월 1일부터 해서 3.1운동과 기독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쭉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모아서 뒤에 게시를 해놓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언급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5% 이하였습니다. 지금 뭐 거의 20%, 25%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죠. 1.5%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3.1운동 이후 1920년 1월 달에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망동 사건 처분표라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망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하고 그걸 보고를 하는 그 문서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3.1운동 당시 운동의 주동자로 일제 검찰에 송치된 기독교인들은 약 3,065명으로 종교가 있다고 밝힌 피검자 중에 51.2%를 차지했고 특히 여성 피검자의 65.4%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여성 피검자 중에 95.1%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에 잡혔던 각 종교별 피검자를 쭉 살펴봤더니 전체 피검자가 19,054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3,065명 그리고 천도교, 당시에는 천도교가 상당히 흥했어요. 천도교는 2,268명 그리고 유교는 346명 불교가 222명 천주교는 54명에 불과했습니다. 천주교는 사제들이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찬양하는 인원이 매우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종교인은 9,255명이고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약 3,809명인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더 극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무종교인이라고 밝히거나 또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전체 피검자가 471명이었는데 그 중에 무려 30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당시 3.1운동을 주동했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도 핵심 인물 4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서를 제치고 맨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 이필주 목사, 그리고 천도교의 손병희와 불교의 백용성으로 핵심 지도자들 중에 4명 중에 2명도 기독교인이었고 또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인 가운데서도 3.1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역사 강의로 유명한 설민석 씨가 민족대표 33인의 대부분은 1920년대 친일로 돌아섰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으로 가지도 못하고 태화관에 있다가 조선 총독부에 자수했다라고 책과 특강에 발표를 해서 독립운동가 후예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인 16명을 대상으로 그 진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16명 중에 단 2명만 변절했고 그러면 14명이 남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김창준은 월북을 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 외에 나머지 13명은 모두 다가 건국 훈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골공로 가지도 못하고 태화관에 있다가
자수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탑골공을 가지 못하고 자수를 했는가? 그것은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폭력 시위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독립운동의 비폭력 평화운동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재판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근데 대표들이 스스로 가서 자수를 해서 붙잡히고 나면 중심 핵심 인물들이 잡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좀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이래서 자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SNS도 없고 전화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3.1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확산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전국에 있는 그 당시 2897개의 교회가 네트워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5%의 극소수에 불과했던 크리스찬이었지만 전체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약 25%에서 30%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3.1절 100주년을 맞으면서 3.1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와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에, 독립운동에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말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몰살을 당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대대로는 아니겠죠.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그 유관순 열사의 집에 이 유윤기라는 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장례를 전통 방식으로 치르자고 할 때 그 온 가족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 방식으로 장례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방식을 고수했다는 이야기도 아주 유명한 일화고 이 일조차도 총독부에 기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인의 각성을 통한 복음화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 이 시대의 자랑은 기독교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주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함께 공동 예배의 말씀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3월 3일 1919년 3월 3일 바로 오늘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게 됐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다.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게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졌던 배포되었던 독립당 통고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고문을 보면 당시 기독교가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얼마나 신앙적인 입장에 서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독립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신앙 안에서 이 나라의 독립,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읽으며 묵상했던 월요일날 함께 읽으라고 권면되었던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시리아였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현재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로부터 약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활동하던 당시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 힘과 기세가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에 버금갈 그런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는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차지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고 난 다음 200년쯤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또 교만한 정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지금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의지하는 다른 강대국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지금 벌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용감한 자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또 나는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 같이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이 얻었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처럼 얻었다. 그러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하거나 뭐라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있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수르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약하고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뻐겼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아수르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운동을 벌였던 당시 우리 민족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일본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왕을 신격화해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성도들은 아수르처럼 교만하게 굴고 있는 일본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을 심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일제 총칼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기대와 소망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일본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정권이나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다 주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악한 권력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혹 작은 성공 앞에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를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말씀하고 있죠.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날에, 언제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면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이제 자기들을 치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애굽의 길에서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또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공물을 갖다 바치며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북쪽의 어느 나라를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역사는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우리도 중국을 섬겼어요. 사대주의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에 혹시 사극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가 명을 섬길 거냐, 또 일어난 다른 돌궐을 섬길 거냐, 이거 가지고 세력 다툼이 일어나죠. 약한 나라들은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자 이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신 거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겠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주님께서 심판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강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40년 후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73년 전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그토록 강명을 떨치며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그야말로 은혜로 몰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열린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의 국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었건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남유다의 정처를 지금 이 나라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자체로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오히려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처절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에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상의 즐거움 또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늘 육신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저 주일날 교회에 한 자리 채우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그런 안일함과 잘못된 생각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험과 지독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를 둘러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반과 기초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저 한 시간 때우는 것으로 그것으로 예배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세상의 오만한 정권과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절한 회개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견지했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와 악한 권력과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진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 그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